주님이 허락하셔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서 5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5장 6절과 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셔서 시작.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만나니 흙티가 일어나름 같으니라. 아멘. 우리 어전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고난은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난에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한테는 고난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오늘 욥이 6절부터 보면은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요. 이제 재앙. 일단 재앙을 얘기할 때 욥이 말합니다. 재앙은 어디서 난 게 아니라고 말하죠? 티끌에서 나는 게 아니라. 티끌에서 재앙. 여러분 재앙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앙하면 어떤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코로나가 온 인류를 힘들게 했은 이거를 우리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고난이나 재앙은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재앙은 티끌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고난은 흙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고난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거다. 즉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말하기를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재앙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부터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로부터 온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7절에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이다.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지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특별한 현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재앙, 우리가 말하는 벼락 같은 재앙, 특별히 안 일어났던 날벼락 같은 사고, 등등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남이 와서 들이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인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재앙이나 고난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나한테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을 근거로 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실수했는가? 내가 무슨
벼락 맞을 일 했는가? 저주받을 일 했는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죄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줬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고백은 안 하지만 인정은 안 하지만 나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이제 죄성이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줬으므로 그거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남 탓해요. 저 사람이 차를 세게 안 몰았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그 사람이 세게 안 몰았으면 안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인 게 아니라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 거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게 알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어디 가는데 어떤 불행한 일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섭리대로 그 시점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속도 내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시각에 그것까지 갔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게 원인이기 전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벌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한테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만 이루어진 것이 차 잘못 몰았다, 내가 거기까지 그 시간에 안 갔더라면 이런 후회스러운 원인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사고 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각에 아이였으면 안 죽을 때 내가 갈 사람 못 있겠어요. 알면서. 모르니까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전체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거기 가면 그 시각에 가면 사고 일어난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기까지 갔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차 몰고 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시간에 거기에서 뭐 깜빡 졸았든지 아니면 뭐 술을 먹었든지 이래가지고 그 시각에 나를 쳤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그 시각에 재앙을 만날 재앙은 언영 벌써 정해졌지만 그 재앙을 성취시키는데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재앙이 티끌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흙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시작이 됐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 인정.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정해져 있는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불안할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요? 기도 빡세게 하잖아요. 왜 빡세게 해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재앙 같은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불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두 위험한 환경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군인이 군대 가는데 엄마는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다가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 요만한 거 줬더니 아들은 맨날 여기다가 성경책 엮고 다녀야 돼. 그리고 보고. 근데 전쟁터 나갔는데 정말 그날 따라서 열심히 이제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는데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정말 안개를 맞았어요. 쓰러졌어. 근데 깨나고 보니까 성경책이 자기를 살린 거야.
근데 성경책을 여기다 였다고 살린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살렸을까요? 물론 둘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책만 엮고 다니면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운명이 거기서 끝날지 계속 유지될지는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머님의 기도를 믿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 정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 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줘갖고 딱딱 맞춘다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죽을 일도 없고 어려운 일 당할 것도 없고 패배당할 것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준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어떤 목사들은 자꾸 그래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뭐 조심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조심해야 되는 건 내 기도 안 해도 알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옳게 깨달아 옳게 분별해서 옳게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를 준 거지 절대 막 점쟁이 같은 은사 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점쟁이 같은 예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냐? 그건 하던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예언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다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옳게 깨닫고 옳게 전하고 옳게 가르치고 옳게 믿는 것이 바로 예언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계시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하라면은 죄로 인해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죄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게 뭐였어요?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이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준 게 아니라 뭐로 줬다고요? 죄로 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인해서 얻어진 형벌의 결과가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 땀 흘리면 못 먹고 살고 수고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래서 재앙이나 고난이나 딴 데 가서 원인 찾지 말라. 재앙이나 고난은 어디서 원인을 찾으라? 나로부터 찾으라. 그래야 나로부터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로부터 찾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고 나로부터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가 불행해진 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자꾸 우린 탓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 그래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자꾸 뭐가 안 되면 자꾸 누구 탓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누구 탓하고 자기 인생에 불행해진 것도 누구 탓하려고 그러고 탓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앙은 티끌로부터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타고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재앙의 원인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해결이 돼요.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죄로 인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잘못된 죄인이었는데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재앙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네.
그래서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인 모르고 영문을 모르는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조롱과 비난과 친구들의 그 비판과 정죄 때문에 괴로웠던 거잖아요. 사실 욥이 고난 자체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권사예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근데 남들이 쉽게 겪지 않는 고난,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목사님 봐요. 목사도 하려면 목회도 제대로 해야죠.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목사가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찢어지고 가슴이 아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런 얘기했다면은 칼에 찢긴 그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욥이 막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지 좀 하나님과 좀 재판하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만큼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니까 잘못했다면 자기 받아들이겠다 이거. 근데 과연 내가 얼마나 죄를 졌길 하나님 이만큼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확실하게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왜? 친구들은 자꾸 죄 때문에라고 하지. 나는 그 정도 죄 진 것 같지는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죄 진 것 때문에 이런 게 맞습니까?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은 그러했지만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삿대질하고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난 통해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 걸 깨닫고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들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만 봤던 것을 실질로 손으로 만지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줘?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갑절의 복.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고난은 왜 주느냐? 고난은 견디라고 참으라고 이겨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끝에는 뭐가 있겠죠? 갑절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깨닫고 욥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끝머리 가면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희망하고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난의 과정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두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요새는 차로 나가니까 쉬워요.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거기 걸어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올라가는데 아무런 이제 그 상도 없이 그냥 올라간다면 너 무조건 올라갔다 와야 돼 라고 한다면은 억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게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그까지 올라가는 사람한테 중국 돈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100만 원 받을 걸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겠어요? 끝까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걸어놓고 가게 하는 고난. 아멘입니까? 그냥 공짜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 걸어놓고 누구든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희망이 그것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으면 가다가 다 포기해. 100분의 100으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왜 미쳤다고 이 짓 하지? 다 포기한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완주자에게 걸어놓은 상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상은 누가 받아요? 끝까지 완주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은 상이 걸려있는 고난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은 상이 걸려있는 고난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상을 걸어놓고 하나님은 그 상을 바라보고 고난이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계속 그런 말 나와요. 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유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의 마무리에 완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걸려 있다. 고난의 완주에는 상이 걸려 있으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갈만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100만 원이 걸려 있다고 한번 해보죠. 뭐. 100만이 걸려 있는데 1억짜리 1억을 소유한 자라면 이것을 완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까지 내 100만 때문에 이 고생할까? 안 해요. 그러면 안 해. 근데 우리는 이 1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상은 1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거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완주는 뭐로만 가능하냐? 뭐로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그렇죠?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지혜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러면은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상이 걸려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있잖아요. 이 고난의 과정은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넘어졌을 때 뭐 일어나면은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대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조금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고난은 상이 걸려있는 고난이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여야 되냐? 상이 걸려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자기를 상조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거든. 누구에게 상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런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내 헛수고 아니야? 이거 내 왜? 이곳이 이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걸려있는 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믿고 깨닫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온전한 관계와 정확한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잘 맺어지면 일어나야 할 재앙이나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피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 줘야 안 줘요? 안 준다 그랬잖아.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는데 혹여라도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준다? 피할 길 준다. 피할 길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혹여라도 사람이 시험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견뎌내게 하신다. 근데 어떤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피할 길 주시는 거지, 땡깡이 치고 노라리 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는 우리에게 없어야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상을 바라보고 완주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는 이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늘 대처했습니다. 다른 데서 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고 저 사람 때문에고 저것 때문에고 이 문제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바랍니다. 아버지, 재앙은 티끌에서 나지 아니하고 정말 고난은 땅에서 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난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기에 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재앙과 고난을 하나하나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고 타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원인이요 우리가 정말 잘못됐기에 우리에게서 이 고난의 원인, 아버지 재앙의 원인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인도 재앙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고 재앙의 원인이 나한테 있지 절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겪어도 당해도 어려워도 다른 데서 원인 찾고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서 원인 찾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마지막 완주자에게 상을 걸어놓은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겸손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